성전인 여러분 자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어떻게 보면 싸움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얘기를 잠시 들으면 이런 얘기예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하려고 유다의 소고라는 지역에 집결했다가 이제 에베스 담빗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이에 이스라엘의 사울 군대가 이제 그 대항하기 위해서 엘라 광야라는 곳에 진을 치죠. 그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고 그 위에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있고 약간 낮은 지형 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요. 그래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가운데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이제 그 골짜기를 서로 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바로 전면전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불리해요. 먼저 올라가는 진영이 전쟁에서 불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놀리는 거야. 놀리면 니네가 올라와라, 니네가 올라와라.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 서로 진을 보면서 골짜기에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 사이로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죠. 너희들 한 사람 나와 싸우자. 너희들 그렇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나와서 싸우자 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막 떨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당한 위세 앞에, 사울이 그 당당한 위세 앞에 정말 떨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이제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 소년은 그 광경을 보고 그 불의를 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참지 못하여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장군 오늘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되는 세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사울과 골리앗.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형태의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각기 다른 믿음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또 버려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해요. 첫 번째로 우리 골리앗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골리앗의 믿음은 보이는 세상만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세상만을 믿는 믿음. 오늘 9절, 그래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골리앗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사무엘상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블레셋의 골리앗의 등장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오늘 그 키가 얼마나 오릅니까? 6규빗이에요. 6규빗이면 지금 1규빗을 48cm로 봐요. 거의 한 50cm로 보는데 3m. 거기에 한 뼘이 더 되니까 3m가 거의 맞아요. 1m 정도 되는 사람.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무장한 무게가 거의 70kg에서 80kg 사이 될 정도로 웬만한 성인 하나의 몸무게를 완전히 무장한 그런 이 골리앗. 비늘 갑옷,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이 무릎에는 또 갑바도 대고 그가 등장하면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요. 자신의 힘과 보이는 이 무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보이는 얘 외형의 이 모습을 봐. 나는 완전 무장한 사람이야.
골리앗은 믿는 것을 절대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속에서 나오는 그 당당, 보이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도마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가게 됐죠. 제자들이 그 현장에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실제로 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도마에게 얘기하죠. 마치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5장,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또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굉장히 도마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같아요. 똑똑한 사람.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 있죠.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지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런 믿음. 또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롯의 믿음이 나요. 롯의 믿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하다가 같이 살다가 이제 많은 식구가 불어나다 보니까는 그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풀이라든지 환경들이 이제 모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철저히 계산하면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롯이 그냥 바라본 것만 아니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저것 막 따져봤을 거예요. 자, 저 땅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 거야. 저 땅은 앞으로 우리 양떼들이, 우리 소떼들이 풀을 먹기에 너무나 좋을 거야. 저 물도 있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결국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시의 안 보이는 이면, 그 도시의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악함을 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렇게 눈으로 보고 신중하게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이 세계, 우리들이 가시적인 세계가 좀만 따지고 보면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결국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너무나 크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작으면요, 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이 세계를 세상을 보지 못해서 한때는요, 인류가 이 땅이 지구, 저 배를 타고 나가면 끝에 가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넓은 지구를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인공위성이 생겼어요. 위에서 쫙 보니까요, 지구가 타원형이에요. 타원형으로 막 구멍, 여드름처럼 막 구멍 뚫린 것도 있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지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크니까 보지 못해요. 또 너무나 작은 거 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을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현미경이 있어서 현미경을 쫙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조그만 벌레도 있구나. 이런 바이러스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류가 깨닫게 됐어요. 인간이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커도 못 보고 너무나 작아도 못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라는 것들이 얼마나 한정적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마귀예요. 마귀는 엄청난 속임수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하는 것을 보게 해요. 오늘 마귀는 가시적인 세계를 이용해요. 이거 신자다, 이거 신자다, 이거 믿어라, 이거 봐라. 이 현상의 세계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눈을 통해서 유혹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이 현상의 세계는 뭡니까? 결국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제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뱀과 하와의 대화가 나와요. 하와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저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뱀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 선악과 봐봐. 성경에 보시면요,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시작해요. 선악과를 보니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보니까.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고 살아요. TV. 우리 보이는 거. TV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 세계관이 정립되는지 몰라요.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들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세계 속에 사랑을 심게 만듭니다. 오늘 마귀는요, 그 세계를 통해서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 거 없어. 보이는 게 다야. 이것이 다야. 요즘에는 더 어떻습니까? 컴퓨터,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다 손에 들고 다닙니다. 그것이 보는 세상, 그것이 세상이 답니다. 휴대폰이 신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휴대폰 없으면 못 살아요. 휴대폰 손에 떨어지면요, 막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휴대폰이 우상이에요. 휴대폰이 말하면요, 다 믿어요. 휴대폰에서 얘기하는 것, 모든이 다 휴대폰의 검색을 통해서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그 속에 나오는 이 광고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자동차 광고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자동차 광고를 보니까요, 멋있는 차가, 아주 럭셔리한 차가 쫙 지나가요. 그럼 아주 핸섬한 옷을 입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다 승용차에 오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자동차 인테리어를 쫙 보여주고 그 사람이 멋있게 운전을 하면서 도시를 질주해요.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저 차를 타면서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화장품 광고, 수없이 많은 우리들 삶 속에서의 광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 보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결국은요, 이러한 상은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 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 속에 담긴 세상의 것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사랑으로 나타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이 사랑하는 사랑을 쌓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 그 속에서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은요, 돈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요. 인간의 의식세계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의 욕망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랑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척 하는 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돈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땅에 일어나는 비극 이면에 보면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한강다리가 무너지고요. 돈 때문에 아들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요. 돈 때문에 가깝던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써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요,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돈이 주어져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고, 또 그 돈이 사라지자 교회를 하려는 것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 1월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 식당에서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앞으로 계획이 뭐가 있으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저 마곡 지역의 직장인들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돌아와서 한 3, 4시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이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교회 개척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라에서 돈이 좀 나오는데 앞으로 목사님 이제 목회하시기 위해서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을 제가 교회에 드릴 테니까 또 인테리어 비용도 1억에서 2억을 주겠다고 전화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교회 자를 얻으러 가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너무 그 집사님 마음은 고마운데 그걸 현실로 와닿지 않았어요.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라리 무슨 100만 원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면 좀 믿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10억을 드리고 1년을 인터뷰 비용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참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걸 들어서 기억을 합니다만 그게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시간을 지나면 교회에서 계속 그분이 이제 연락하겠다고 그러시더니 오늘 연락을 하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잘 돼가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없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그래서 좀 전화하겠다고. 그러시더니 진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제가 전화를 받고 그분이 이제 자취주 한 시간을 통화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전에 먼저 그분이 자기 부가치세를 낸 거를 1억짜리 3억을 낸 거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거기서 이제 수표를 자기가 이렇게 해서 발행해서 보냈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야 진짜 이제 주님께서 나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이제 10억을 받고 또 1년 인터넷 비용을 받고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믿겠죠. 그분이 나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돈을 뜯어가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한 거야.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근데 이런 과정이 그분이 단번에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계속 연장하고 나서 한 3, 4번의 그런 시간들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들, 그리고 또 그 집사님 마음 변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주님 이게 뒤돌아보면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돈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인가요? 그쯤 돼서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 목사님 진짜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와요. 다음 주에요.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와요. 목사님 근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랍스터 사드릴게요. 랍스터. 목사님 가까운 곳에 이제 하나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발산역에 보면 대게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발산역에 대게 나라가 있어요. 대게 나라. 그거 예약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예약까지 하려고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뒤에 그분이 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 믿죠. 그리고 그 전에 그분이 진짜 20억 자기가 받은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업 수표 20장을 사진을 쫙 찍은 걸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세상에 뭘 털라고 1억짜리 수표도 처음 봤고요. 20억 수표가 그렇게 있는 거는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20억 자기가 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가 그분이 이제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여자분인데, 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이고, 그 전에 이제, 전혀 교회 적이 없었던 분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얼마 전에 여자 안수 집사까지 세움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준다고 그러는데 목요일날 이제 연락 오겠죠. 막 오살리 기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저녁에 올라가서 막 이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아내와 그 일주일 전에 교회를 보러 다녔어요. 이제 돈 나온다니까 저 마곡나루역에 상가를 보니까 무슨 뭐 3천인가 4천에 월 300 정도 이제 그걸 얻으면 될 것 같아요. 막 비는 데도 많고 그래서 야 이제 이렇게 보고 다녔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전화 오겠지 목요일날 되면 전화 오겠지 이러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문자로 이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인출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나 보다. 그래서 곧 전화한다고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목사님 그 돈은 제가 꼭 해드리겠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일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그 이후로 그 교회도 안 나오시고 저하고 연락도 끊기고 제가 그래서 이제 몇 달 낙심했어요. 야 이제 뭐 교회고 뭐고 이제 다 끝났구나. 12억, 11억, 10억을 가까이 주려고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던 그 교회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너 돈 때문에 목회하냐? 돈 때문에 목회하냐? 돈이 나보다 더 크냐? 돈이 나보다 더 크냐? 너 10억이 있어서 목회하면 10억이 없어서 또 있어서 목회하고 없어서 목회하면 넌 돈 때문에 목회하는 거다. 그런 마음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 야, 내가 결국 돈 때문에 목회하려고 그랬구나. 10억 가지고 10억이 더 큰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믿지 못하고 10억 붙잡고 기도하려고 10억 붙잡고 목회하려고 그랬구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야, 결국 나도 돈 때문에 목회하고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으려고 했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걸 붙잡게 그걸 세워놓고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금식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시키시고, 그거 거의 2월달부터 거의 뭐 6월, 6, 7월까지 거의 반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원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10억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이에요. 돈을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10억이 없지 하나님이 없겠냐? 10억이 없지 하나님이 없겠냐? 그래서 이 주원교회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맨바닥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골리앗의 믿음을 보면요,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었어요. 보이는 거대한 몸집, 단단한 투구, 갑옷, 날카로운 칼, 단창, 든든한 방패.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10억 이상, 100억 이상으로 아주 든든해 보였겠죠. 그것을 믿는 이 골리앗.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골리앗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늘 골리앗의 믿음은 바로 세상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믿음이죠. 사울의 믿음. 사울의 믿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오늘 37절, 3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굉장히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3일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받고 세워진 인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사무엘에서 세워졌지만 그의 성경에 나오는 행적을 보면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요, 이 골리앗의 그 위험 앞에 벌벌을 떠는 모습이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나가 싸워라. 너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편 38절에 보시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은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는 합리적인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요. 야,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이런 투구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요, 자기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고 말죠. 그래서 불경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주보도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망령때에 향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다. 세우셨거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 위에서 아주 크게 세워질 건데 왕이 망령되었다라고 책망을 하죠. 또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어진 전리품 모두 다 불태워버리라. 근데 이 사울왕이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 임의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고 오늘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고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니라.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사울왕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모습.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 같아요. 막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믿고 순종해야 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급한 마음이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는요, 내 급한 마음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합리적인 이상을 앞세워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합리적인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어떨 때 보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신학에 대해 공부를 했고 또 목회도 10여 년 넘게 목회를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앙은요 굉장히 든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또 과거에 또 있었었고, 이런 영적인 체험, 또 지식적인 체험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믿음 위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시면 되는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어떤 믿음의 세계보다 더 위에 믿음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최고다. 이 믿음이 최고다. 세상 사람들이 가져도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을 거야. 큰 믿음은 없을 거야.
라며 이제 과거에 또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제가 2017년에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세상 환난을 만나면 또 믿음이 없는 거고, 흔들리는 제 자신이 그런 믿음이 지난 날을 기다려보니까 굉장히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더 넓은 세계,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 역시 오늘 이 사울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울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은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찬양학교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오늘 4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다. 아멘.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쓴 책 가운데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둔 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숨기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앞둔 싸움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시내가에서 무릎 꿇고서 다윗이 그 물맷돌을 지금 장면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 그는 무릎을 꿇고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하나씩 촉감과 무게와 크기를 가늠하여 보고 있다. 그는 엘라 골짜기의 가운데 있다. 엘라 골짜기의 양편에 각각 군집해 있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훤히 보이는 지점인 그 시내가에 다윗은 아무런 은폐물도 없이 노출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가냘픈 어린 목동에 불과했다. 그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다. 그 계곡은 온통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모두가 창을 들고 있거나 칼을 갈고 있고 당장이라도 상대를 쳐 죽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엘라 골짜기는 두려움과 증오와 오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도가니였다. 당장이라도 피바다로 변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런데 다윗은 위험은 생각하지도 않은 듯 긴 창과 번뜩이는 칼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다. 태양빛이 반짝반짝 부서지는 시냇물 위로 수염도 나지 않은 죽은 깨 투성이인 다윗의 얼굴이 비친다. 믿을 수 없게도 그 입가에는 얇은 미소마저 감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등등한 이 전쟁터의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이런 어린 다윗의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앞으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강한 사람을 생각할 때 이제 골리앗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다윗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계란으로 발치기 꼴로 우리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깊이 보면요, 사실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강한 자가, 너무너무나 강한 자가 다윗이고 너무 약한 자가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은요 너무너무나 다윗에게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 수염을 잡고라는 것은 그 턱을 잡고 아주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다윗은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오늘 이 골리앗이 이 맹수보다 더 셀까요? 더 세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입니까? 동물원에 가서 한번 보니까요, 그 덩치하고 그 어마어마할 때 그 위험은 정말 놀래요. 그 손톱의 날카로움, 그 이빨의 날카로움. 그러니까 맹수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곰은요, 우리가 흔히 느리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싸울 때 곰은 상당히 민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이 두 다리를 쭉 펴 올리면 큰 종류는요 3m까지 크게 일어나는 곰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사자보다 어떻게 보면 곰이 더 무서워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그 맹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도 물맷돌로 싸워서 이겼고요, 작대기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기를요, 자기가 과거에 만난 오늘 36절에 보면 짐승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앞두니 다윗의 문제가 과연 골리앗이겠습니까? 오늘 골리앗과 대면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오늘 이 앞두니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둔 이 다윗의 문제가 뭐겠냐는 겁니다. 골리앗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은 허상입니다. 허상. 골리앗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무찌른 짐승의 하나에 불과해요. 그럼 지금 다윗에게 문제는 뭡니까? 다윗에게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다윗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골리앗은 허상이에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자기가 무찔렀던, 자기가 물맷돌로 무찔렀던, 자기가 턱주머니 잡고 내려 찍었던 그 짐승이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주님이 작동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그분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너무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주원교회 문제가 모든 것이 다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뭐 교회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요, 뭐 성도도 없고요, 뭐 강대상도 없어서 그런데 피아노 위에 놓고 또 설교도 하고요, 모두 장비도 없이 휴대폰 하나로 찍고,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다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주원 공동체가, 이 커뮤니티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골리앗 같은 허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해요. 보이는 것을 미혹해요. 그 미혹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에서 한없이 작아 보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사울과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튼 주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골리앗 같은 허상의 세계를 만났을 때 끊임없이 작아지고 끊임없이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외침을 보세요.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외침.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47절,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 하나.